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어떤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규야, 너는 아직도 네가 높다, 교만하다, 제발 좀 낮아져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덕목입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도자, 즉 팔로워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여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군사로 계수된 사람만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모세의 리더십이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인데,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냈던 이 모세는 성경이 평가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온유하다를 성격,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와서는 오늘 말한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때로는 화낼 줄 알고 분낼 줄 알고,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어떨 때는 과격하고 괴팍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온유함이 오늘 겸손이라는 형태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띄워주시면 못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모세는 되게 험불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지구상에 있던 어떤 얼굴들보다 온유한 얼굴을, 겸손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과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리더라, 내가 리더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차별되는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처럼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다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같은 얼굴로 바라보고, 내가 늘 온유하고 화목한 얼굴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숱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고,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들 늘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 앞에서 늘 온유한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곧 나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이러한 타고난 심성 때문에 리더가 되었을까? 모세는 이 겸손함을 타고났을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온유한 심성이, 겸손한 심성이 원래 탑재가 돼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도
연단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떨기나무 아래였어요. 사실은 이 떨기나무 아래 부르셨을 때도 모세는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했을 때 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보다는 왜 그래야 되는지 해명받기를 원했고, 이해받기를 원했고, 날 설득하시기를 바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너가 그 사람들의 왕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의 백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체면이 걸린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겸손함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인드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40년에 가까운 세월들이 지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성장과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확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수없이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인정한 2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원탑으로 생각해주는 모세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그 인정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까지 자기를 비우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얼마나 이 모세와 회중들의 갈등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에게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40년 가까이 되는 모든 세월 동안 모세와 이 회중들에게 늘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런 설득을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떠나던 그날부터 줄곧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도우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 지나온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이집트의 왕과 싸울 때에 재앙과 기적들을 계속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원망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자신의 얼굴들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어내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그 모든 세월 동안 끊임없이 엎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고의 리더라고 인정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회중과 이스라엘 백성 회중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리더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리더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팔로워,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겸손은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잡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좋은 말 해주고 아부하고 굽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신념을 주셨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요. 그죠? 비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꿈들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어떤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들 가운데서 우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덕목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할 건가 내 위치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겸손함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우리 수능도 있고 그죠? 수능도 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또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달성하고 높은 위치에 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른 은사로 허락하시는 그 삶에 또 치여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으면은 우리가 달성했던 그 목적들이 한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비전들 중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목적들 중에서 해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제 재능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제 어떤 노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 결과물이 그 비전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메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전도사님 사촌형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전도사님은 사실은 최근에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인데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설교한 것들 영상들을 이제 보거든요. 한 번씩 보고 내가 고칠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전도사님이 계속 전도사님의 설교를 곱씹으면서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아직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벽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들을 들어보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내 설교는 아직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벽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사촌 형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설교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아킬레스 건인데 살짝 건드리네 이러면서 마음을 좀 찢고 있었는데 사촌 형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설교를 안 보다가 이제 우연찮게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이제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보는데 재밌더라. 처음에는 재밌더라 하니까 약간 그냥 위로 차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지만
어떤 시점에 그 형이 가장 힘들었던 어떤 시점에 한 가지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설교를 보면서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잘 안 된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혹은 내가 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한다. 그 힘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메시지가 약할 수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치가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메시지를 여러분들 주위에 사는 누군가가 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삶이라는 이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겸손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학교가 되고 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 될 텐데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꿈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결단 찬양을 준비할 때 늘 좀 어려운 곡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곡을 해야지, 신박한 곡을 해야지 이래서 고르는 건 아니고 전도사님 취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도사님이 늘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곡을 우리가 예배드릴 땐 결단 찬양을 고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중고등학교 시기는 조금 외로웠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전도사님의 찬양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전도사님이 그때의 어떤 신앙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결단 찬양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 찬양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을 찬양일 것 같아요. 이곳으로 오소서라는 찬양인데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늘 저희 아버지가 넌 너무 높아. 목이 고다. 낮아져야 돼.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전도사님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잘하는 게 생기면 이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가 잘 안 되게 만드죠. 그 준비하던 것들이 잘 가다가도 딱 마지막에 꼬꾸라지게 만드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월 모의고사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중간고사 너무 잘 쳤어. 그래서 기말고사는 당연히 오를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고. 늘 내 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됐다라는 마음들이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했던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 오늘은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헛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 더 큰 기대들을 가질 때 내 욕심을 낮추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내한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게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